한국교회의 그 초대 지도자 중에 한 분이었던 길선주 목사님은 요한계시록을 10,000번 읽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요한계시록을 이제 10,000번 읽으니까 그 시대가 그냥 훤히 열려버린 거죠. 저도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로마서를 뭐 5번, 10번 읽을 때는 내가 로마서를 읽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제 로마서를 100번, 200번 이렇게 읽다 보니까 로마서가 저를 읽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의 인생이 완전히 로마서에 의해서 항상 읽혀지고 있어가지고, 진짜 아까 우리 이유영 목사님 기도 중에 굉장히 이게 두렵고 긴장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옵소서 이런 기도 내용이 있었는데, 저는 로마서를 펼칠 때마다 참 두렵고 긴장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곤 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서신서죠. 예. 사도 바울은 모두 13개의 서신서를 썼는데 7교회에 보냈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중요하게 여긴 숫자 중에 7이라는 게 있어요. 7은 이제 완전수를 뜻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요한 사도가 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에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7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걸 쭉 다 헤아려 보면은 13편이 되는데, 그 중에 한 편이 로마서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누구냐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은 이제 사도다, 또 신학자다, 또 뭐 교회 개척자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을 가장 잘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선교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선교 활동을 지속적으로 계속하면서 편지를 작성하였고,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전해진 것이 그 13개의 서신이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AD 6년쯤에 태어나가지고 33년쯤에 회심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56년이나 57년경에 로마서를 썼고, 이제 그 이후에 10년 더 사시다가 66년에 순교를 하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새 문화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한국 사회를 다문화 사회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1세기에 그 유대인들이 살았던 그 문화가 다문화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문화, 그 다음에 로마 문화, 헬라 문화, 이 여러 문화가 같이 겹쳐져 있던 다문화 사회였거든요. 로마가 워낙 이제 뭐 큰 제국이다 보니까 여러 인종들이 섞여서 살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어떤 맥락에서 기록된 신약 성경은 21세기 한국 다문화 사회에 굉장히 절식성이 있다, 굉장히 이렇게 적용성이 뛰어나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뭐 율법으로는 이제 흠이 없다,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굉장히 자부심이 많았어요. 예. 베냐민 지파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배출된 지파로서 늘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좀 자부심이 있는 지파였는데, 그런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또 어릴 때부터 랍비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그냥 뭐 통째로 외우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또 헬라 문화권 속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결국은 헬라를 이제 정복했지만, 사실은 이 로마의 이 상류층 문화 또는 그 교육 시스템은 그리스로부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시면은 주전 1세기에 뭐 로마인들은 라틴어가 자기 모국어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어, 헬라어를 사용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헬라 문화가 이 상류층의 문화, 또 교육을 지배하는 그런 문화로서 굉장히 중요했는데, 사도 바울이 쓴 이 서신서를 보면은 아주 수준 높은 그런 헬라어를 구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독일의 빌라모비츠라는 아주 유명한 헬라 문헌 연구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좀 교만해가지고 내가 성경 헬라어는 읽어주지를 못하겠는데, 너무 수준이 낮고 저급하고 문체가 조악해가지고 내가 읽어주지 못하겠는데, 사도 바울의 헬라어는 내가 좀 읽어줄 만하다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워낙 이제 플라톤이나 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고급 헬라어를 읽다 보니까, 이 성경 헬라어는 사실상 일반인의 헬라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고급 헬라어는 아니거든요. 문체가 막 그렇게 엄청 복잡하고 그렇진 않습니다. 어휘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쓴 이 헬라어로 된 이 13개의 서신서는 굉장히 문체적으로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요거로 무엇을 말해주냐면은, 이 사람이 이 헬라 교육을 굉장히 철저하게 받았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마도 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은 사도 바울의 부모나 그 부모 때,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고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히브리인이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되었느냐, 뭐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아마도 자기 할아버지 때에 로마에 굉장히 충성을 한 바람에 그 공로가 인정되어 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받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오늘날 뭡니까 이 미국 시민권 이러면 뭐 사람들이 대단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뭐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뭐 원정 출산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참 어떤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 사도 바울 시대에는 당연히 이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 로마 시민권자로서 그렇게 또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전역을 아주 편하게 여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은 이런 어떤 히브리 문화적인 측면, 다시 말해서 구약적인 배경이라는 것, 그 다음에 또 헬라 문화적인 측면, 다시 말해서 이 그 헬라의 어떤 그 문헌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언어 이런 측면, 그 다음에 이제 로마 문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제 뭐 호흡처럼 이제 공기처럼 이제 누렸던 그런 어떤 그 로마 문화 이런 것들이 함께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한 연구가 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오늘날 그 학계를 보면은 신약 학계를 보면 예수님에 대한 연구보다 사도 바울에 대한 연구가 훨씬 더 많다고 할 정도로, 예. 그래서 저는 농담 삼아 천국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한테 야단 많이 맞고 있을 거다. 예, 이거 농담입니다, 여러분. 예, 넌 어떻게 나보다 그렇게 더 유명하냐, 뭐 이렇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해석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도 뭐 로마서를 연구한 지는 오래됐지만 뭐 계속해서 로마서에 대한 글들을 보거든요. 왜냐하면 뭐 새로운 연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예, 주석도 뭐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그 사람의 인격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다문화적인 특성이 그의 작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가 남긴 이 서신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참 작용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작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 사도행전을 보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고 있는데 아마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로마서 16장에 보시면은 그 자기가 갱그레아 일꾼으로 있는 그 우리 자매 베베를 뭐 청구한다, 추천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 갱그레아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편지를 써가지고 그 베베라는 그 여집사죠. 말하자면은 이 베베라는 여집사에게 이 편지를 맡겨가지고 이 베베가 로마서를 들고 로마까지 가서 로마 교회에 전달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좀 그 부분도 생각할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로마서가 얼마나 귀한 서신입니까,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 편지를 쭉 쓴 다음에 그 성경 두루마리를 이 여신도한테, 여성도한테 맡겨가지고 로마까지 배달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뭐 그렇다고 해서 남자를 못 믿었다 이런 건 아니고, 이 남성도와 여성도 공히 교회의 일꾼으로서 사역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로마서 16장을 보면은 27명의 이름이 쭉 고명되는데,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그 중에 3분의 1인 한 9명 정도가 여성들의 이름이에요. 그런 것을 보면은 여성들의 그 사회 활동이 극히 제한되어 있던 그런 시대 속에서 교회의 리더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뭐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그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교회란 것은 남자만이 아닌, 또 여자만이 아닌 남자와 여자들의 어떤 그 공동체로서 이루어진 그런 곳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로마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로마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음적 목적, 교회적 목적, 선교적 목적. 예.
제가 이틀 동안 강의를 하는데 다른 건 여러분들이 다 까먹어도 이 세 가지 목적은 까먹지 말아야 돼요. 예,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적 목적, 교회적 목적, 선교적 목적.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로마서라는 것이 단일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아주 풍성하게 내용을 구성한 것이 바로 로마서라는 것이죠. 이 복음적 목적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1장부터 8장에 나오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풍성하게 쭉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개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는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중에 몇 차 선교 여행 때 작성됐다고요? 네, 3차 선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1차, 2차, 3차를 지나면서 사도 바울이 뭐 산전수전, 뭐 하생방전 이런 거 다 겪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여러 어떤 선교 현장에서 부딪히는 그런 어떤 신학적인 질문들을 그가 깊이 있게 숙고를 했을 것이고 또 신생교회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그는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였어요. 예. 그런 상태에서 작성된 로마서이기 때문에 그 로마서 안에는 사도 바울의 굉장히 성숙한 그런 어떤 신학이라고 할까? 그런 어떤 복음에 대한 깨달음들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물론 뭐 초기에 작성한 데살로니가 전서도 뭐 당연히 하나님의 100% 말씀이고 그 안에도 엄청 놀라운 그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있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특별히 로마서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많은 경험들 속에서 유대인들과의 만남 속에서 이방인과의 만남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받게 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녹여내면서 쓴 서신서이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정말 이게 이 안에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겠구나 하는 것을 추정할 수 있고 그 추정은 실제로 맞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적 목적인데 교회적 목적은 뭐냐면은 로마 교회는 아마도 대여섯 개의 가정교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렇게 추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가정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오늘날 유행하는 뭐 최영규 목사님이 만든 그런 어떤 가정교회 모델을 말하는 것인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뭐 그것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가정교회라고 한 것은 왜 가정교회로 모였느냐 했을 때 예배당이 없으니까 그렇게 모인 것이죠. 예. 이 박해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공개적인 예배 초소를 만들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은 가정밖에 없잖아요. 집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좀 넓은 집을 가지고 있는 부유한 사람들이 자신의 그 집을 예배 초소로 개방하였을 것이고 그 예배 초소에서 적게는 뭐 10명, 20명, 많게는 한 80명까지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교회를 사람들이 이제 가정교회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이죠. 예. 오늘날 뭐 이제 가정교회 운동하시는 분들은 뭐 가정교회만이 유일한 교회다, 뭐 초대교회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긴 하는데 그 말이 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가정교회적인 형태, 그래서 정말 친밀한 교제 속에서 복음적인 교제를 이제 복음적인 나눔을 가지는 거, 이것은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쭉 내려오는 교회 전통이고 그것은 굉장히 성경적이죠.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교회 예배당에서 모이는 것이 잘못된 거냐? 그리고 또 뭐 조금 더 이제 많은 수로 모이는 것이 잘못된 거냐 하면 그건 아닌 거예요. 예, 교회의 어떤 규모나 또는 교회의 형태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너무 그런 어떤 그 하나의 모델을 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잣대로 막 다른 교회들을 평가절하하는 것은 그렇게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로마 교회는 대여섯 개의 가정 교회들의 모임이죠. 예. 이 가정 교회들끼리 뭐 어느 정도 긴밀한 네트워크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뭐 아마도 리더 정도는 서로 알았겠죠. 그렇지만 로마라는 이 시 자체가 워낙 큰 도시였기 때문에 뭐 가정 교회 모든 멤버들이 대여섯 교회의 모든 멤버들이 서로 속속들이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의 가정교회 멤버들은 굉장히 이제 정말 가족 같은 그런 친밀함을 가졌겠죠. 그거는 뭐 당연하죠. 그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때 이 대여섯 개의 가정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인데, 그러면 이제 이 가정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했을 때 이 가정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어떤 다민족 이제 교회였어요. 예. 로마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한때는 베드로가 세운 교회였다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만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 로마 교회는 베드로 사도 혼자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 여러 성도들이 자생적으로 이 로마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주장하고 그것이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은 어디서 왔느냐?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겠죠. 언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예루살렘에서 경험하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사람들 중에 이제 로마가 집이었던 사람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던 것이죠. 말하자면은 이 로마의 대여섯 개의 가정교회들은 평신도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교회를 개척한 그런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유대인들 위주로 이 교회가 설립되었는데 글라디오 때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잘 동화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예, 그게 계속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니까 이 황제가 아이고 뭐 복잡하다 이래가지고 그냥 예, 쫓아내버려요. 추방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축소됐죠. 그런데 그 축소된 교회에 이방인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다시 교회를 점점 세워가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시에 정착할 수 있게 되면서 다시 이제 떠났던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는 어때요?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같이 섞여 있는 그런 어떤 다민족 교회가 된 거거든요. 예, 혼합민족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교회 내에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14장, 15장 하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유대인들이 율법을 계속해서 지켜야 된다. 이것을 주장하는 바람에 이방인들과의 갈등이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다 교회를 다니실 텐데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잖아요. 네.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을 안 드시네요. 실제로 여러분 모든 교회는 문제가 있기 마련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문제없는 교회를 찾아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문제없는 교회에 여러분이 들어가는 순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좋은 교회, 문제없는 교회 찾아서 돌아다닐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속한 이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 빼고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죄인들이 모인 이 공동체는 은혜 없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참 제가 뭐 한국에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여기저기 만난 사람들마다 교회 문제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예. 그런 것을 이제 들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프지만 한편으로는 뭐 당연한 거예요. 그죠? 예.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복음으로 해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로마 교회의 그런 어떤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갈등 속에서 생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목적, 선교적 목적으로 넘어가야 되죠. 그죠? 로마서의 세 가지 목적. 첫 번째 뭐예요? 복음적 목적. 두 번째 교회적 목적. 세 번째 선교적 목적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바로 안 넘어가고 적용한다는 거예요. 12장, 13장에는 복음적 목적을 적용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을 들었지만 적용하지 않으면 그 복음이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독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열린 성경 아카데미에 뭐 매번마다 빠지지 않고 열심히 이제 복음을 듣고 하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 같고 또 평소에도 열심히 이제 목사님 설교 듣고 또 목사님 설교도 모자라가지고 인터넷에서 뭐 자기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 다 찾아가지고 일주일에 설교를 뭐 20편씩 뭐 30편씩 듣는 분도 있으실 텐데 그런데 여러분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들은 바를 실천하는 것이 또 중요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 로이드 존스가 말한 것처럼 교리냐 실천이냐 했을 때 교리가 항상 앞장서 와야 돼요. 예. 알지 못하고 무턱대고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알았으면 암만큼 살아내야 돼요. 예. 살아내지 못할 때 그 복음이 우리들 안에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부작용. 처음 듣는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떤 부작용? 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 야 너가 로마서를 알아? 난 이제 로마서를 깨뚫었어. 뭐 이런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너가 성경을 몇 번 읽었냐? 나는 성경을 뭐 몇십 번 읽었어. 뭐 이런 거. 그런 어떤 그 교만의 마음. 그 다음에 또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위선적인 그런 모습. 복음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마음이 공해주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살아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복음을 살아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 복음적 메시지의 홍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유튜브만 틀면은 전 세계 최고급의 설교를 뭐 얼마든지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리 삶은 왜 여전히 재미가 없고 내 삶에 왜 이렇게 능력이 없느냐 했을 때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틀 동안 이 로마서를 듣고 나서 반드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자매님들은 제일 가까운 남편과 아이들에게 먼저. 그래야 되나? 제가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그 부분이 제일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복음을 들었는데 남편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들어요. 제가 어디 집회 갔는데 여전도의 집회였어요. 그래가지고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들 인생이 이렇게 힘든 것이 남편 때문입니까? 이랬더니 아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뜨끔해가지고 등에 식은땀이 막 흐르면서 그 다음에 말을 어떻게 이어가야 되나. 지금도 식은땀이 나는데.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들도 복음을 듣고 나서 어디에 실천해야 돼요?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직장에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제일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복음을 실천하지 못하면 그 복음을 가지고 위선을 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 자신의 영혼에는 도움이 안 된다. 여러분, 이게 위험한 거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정말 정말 참 대단해 보이는 그런 목회자들 또는 정치인들 또는 교육인들 경제인들 이런 사람들 한때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까 실망스럽잖아요. 그 왜 그래요? 개인적인 삶에서 기본적인 것이 안 지켜지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다? 머리 갈 것도 없이 저는 진짜 제 자신에게 그 이야기를 항상 해요. 복음이 너의 가장 가까운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너의 가장 가까운 관계. 그게 아니면요, 진짜 복음으로 위선 뜨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를 배우고 나서 실천하셔야 된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3장에서 복음적 목적을 적용하면서 실천을 굉장히 강조하고 이어서 14장, 15장 전반부까지 교회적 목적을 또 이야기하면서 그 적용을 해요. 적용을. 그러니까 이야기하고 적용하고 말씀을 주시고 또 적용하고 그만큼 적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율을 따지면 2대1의 비율이에요. 거의 2대1의 비율. 뭐요? 2개 정도 알면 하나 정도는 실천하라 이 뜻이 아닌가. 그냥 제 마음대로 그냥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한 2번 정도 들으면 한 번은 실천해 봐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실천보다도 역시 교리를 제대로 배우는 것이 조금은 더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목적 뭐예요? 선교적 목적. 선교적 목적을 이제 마지막에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선교적 목적은 한마디 말하면은 기도 요청이고 또 물질 요청이고 후원 요청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앞부분부터 이야기하면은 좀 성도들이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저 사람 왜 이렇게 돈을 받기나 막 이렇게 하면서,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딱 넣으면서 지혜롭게 마지막에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뭐냐면은 복음적 목적이 달성이 되면은 갈라진 교회가 하나가 되게 돼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복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교회가 복음의 깊은 것으로 하나가 되지 못할 때 그 외에 자잘한 이유 때문에 분열되게 돼 있거든요. 복음의 깊은 것으로 교회가 이제 하나 되면은 그 다음에 하나 된 교회는 반드시 선교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을 자기 혼자만 지니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 이 복음이라는 것은 놀라운 그런 어떤 그 뭐랄까 에너지가 있어요. 복음을 들으면 나누고 싶고 복음을 들으면 막 전파하고 싶고 막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이 선교적 목적까지 나가야 된다. 그 마지막에 이제 끝인사가 나오고 마치게 된 것이죠. 자,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끝인사 다음에 이제 복음의 요약을 먼저 한번 이야기해 주는데 이것을 또 다른 걸로 나오면은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로마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편지라고 말했죠. 편지는 크게 세 부분이에요. 첫인사, 본론, 끝인사. 그렇잖아요. 머리, 몸통, 배. 성경 복잡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3이에요, 3. 삼일째 하나님. 맞잖아요. 복잡해봤자 7개, 더 복잡하면 12개, 이 정도죠. 근데 이제 머리, 가슴, 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사도 바울의 쓴 서신서는 하나가 더 들어가요. 뭐냐면 감사라는 부분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첫인사와 함께 감사 같이 나와요. 어쨌든 크게 보면 세 부분인데 재밌는 것은 첫인사 부분에도 복음의 요약이 들어가고 끝인사 부분에도 복음의 요약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진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복음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면을 절대 낭비하지 않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의 핵심 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의 핵심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좀 묵상하게 될 텐데, 긴 여정을 이제 출발한다고 생각하시고 일평생 동안 로마서를 친구 삼아가지고 영적인 그런 자양분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N.T. 라이트라고 아주 유명한 신약학자가 있는데, 물론 그 사람 견해에 제가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로마서는 우리의 그 신앙과 신학을 늘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원천이 된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예. 그리고 또 루터나 칼빈은 자기 생애에서 주석을 쓸 때 로마서를 제일 먼저 쓴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루터 같은 경우는 뭐 제일 먼저 로마서를 쓴 건 아니고 시편 뭐 주석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로마서를 주석하고 이렇게 했긴 했지만, 어쨌든 그 생애 초기에 로마서를 주석한 거예요. 칼빈은 그 성경 거의 전체에 대해서 주석을 다 했는데 로마서를 제일 먼저 주석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로마서가 뚫리면 성경이 뚫린다는 거죠. 예.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좀 기대감을 가지고 좀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먼저 읽고 마지막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아까 로마서는 편지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편지 제일 앞부분에 뭐가 나온다고요? 이 첫인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첫인사에 감사를 집어넣어가지고 그 당시 일반적인 편지 형식을 약간 수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문화를 이용하되 항상 그 문화를 복음적으로 조금씩 수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예. 머리 가슴편인데 머리와 가슴 사이에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에 이때까지 가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또 가본 적도 없고 이러니까 더 애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좀 전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셨어요. 예. 아마도 그 다른 선교 지역에 사역할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직까지 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교회이기 때문에 자기를 소개할 때 뭔가 좀 멋있게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자기 PR을 해야 되잖아요. PR이 뭐예요? PR 것은 PR하고 알릴 것은 아끼는 것이 PR이잖아요. 예. 자기 PR을 멋지게 좀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 종,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종. 왜냐하면은 헬라어로 보시면은 이 종이란 말이 바울이란 말 바로 다음에 나와요. 파울로스, 둘로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예, 그 바울인데 종이다 이렇게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로마 교회에 자신을 소개할 때에 종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다? 자신의 영적인 신분을 알려주는 말이에요. 예.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한마디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왕이 아니고 예? 종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왜 문제가 생기느냐? 다 왕노릇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죠. 목사는 목사 나름대로, 장로는 장로 나름대로, 권사는 권사 나름대로, 집사는 집사 나름대로 예? 다 왕노릇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종은 뭐예요? 종은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 문화, 헬라 문화, 그 다음에 또 로마 문화, 이 세 가지 문화가 이 사람 안에 같이 모여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종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문화의 종인지, 헬라 문화의 종인지, 히브리 문화의, 그 다음에 로마 문화의 종인지. 왜냐하면 세 문화권에서 종의 처지와 위치가 다 달랐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어떤 문화 속에서든지 종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주인을 섬기는 자라는 것이죠.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는 것이죠. 예. 그것이 사도 바울의 영적인 신분이고 자신은 그 영적인 신분에서부터 출발하겠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라고 딱 물었을 때 나는 종이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딱 대답이 나올 때에 우리는 바울의 정신을 계승해 나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라는 것은 교회 내에서의 직분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는 뭐예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쭉 이제 같이 사역도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사도 바울은 사실은 그런 조건에 좀 부적합한 자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예수님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사도권이 굉장히 흔들렸죠. 늘. 그 고린도 전서나 후서나 이런 데 보면 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공개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예. 왜 그래요? 12명 안에 들지 않았거든요. 예. 가룟 유다 죽고 나서 마띠아를 뽑았지 사도 바울을 뽑은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에 대해서 늘 질문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늘 사도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거든요. 어디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죠? 그가 다메섹으로 박해하기 위해서,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가는 그 길 위에서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죠? 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체험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의 사도권을 딱 확보하는 것이죠. 예. 이 교회 직분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부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워주는 거예요. 예. 이 교회 직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그 공적인 그 사역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은 뭐라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하여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의 이 사명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12사도, 사도 바울까지 이제 합하면 13사도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사명을 가진 것이 아니었거든요. 예를 들자면 뭐 베드로, 뭐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이 여김을 받는 사람으로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 그런 어떤 사명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또 도마 같은 사람은 뭐 전설인지 뭐 아니면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저기 인도까지 가가지고 그쪽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사도 바울은 이 소아시아를 다니면서 오늘날 터키 지역이죠. 그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그런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이 사실은 우리 인생의 좌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질문인데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되겠다. 첫째는 나의 영적인 신분, 둘째는 교회에서의 직분, 셋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예. 여러분, 이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신 고유한 사명은 뭐냐?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긴 소개를 합니다. 왜? 예수님의 종이니까. 그죠? 예수님의 종이니까 자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소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길 소개를 하는데 첫째는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아들. 2절에도 아들이 나오고 3절에도 아들이 나와요. 그의 아들,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메시아의 다른 표현이에요. 예. 여러분, 이 1세기 당시에 모든 경건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메시아는 언제 오시느냐? 메시아의 나라는 도대체 언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느냐? 왜냐하면 억울해 죽겠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택함 받은 민족이고 언약이 있고 율법이 있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불리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리는데 그런데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헬라의 지배 아래 또 지금은 로마의 지배 아래 뭐 계속 이렇게 뭐 나라도 없이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 어떤 이제 민족에게 한 가지 희망은 뭐예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죠. 이 뭐 사실은 성경은 창세기부터 쭉 계속해서 이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원시복음이 뭐예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고 볼 수 있지만 동시에 메시아에 대한 기대 속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 그 두 가지는 사실 같은 거예요. 예. 하나님을 믿는 것과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같은 거예요.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이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1세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메시아는 언제 오느냐 도대체. 왜? 메시아가 오면 우리의 이런 모든 상황을 한 번에 이제 뒤집어 가지고 바꿔주시니까. 그죠? 예. 그럼 두 번째 질문은 뭐냐? 메시아가 오시면 나는 어떻게 메시아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예. 왜냐면 메시아가 오셨는데 메시아의 백성이 안 되면은 그냥 죽음이거든요. 메시아의 원수고 그것은 그냥 그냥 척결 대상이거든요.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이 모든 경건한 유대인들의 핵심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본문 2절과 3절과 4절, 5절에서 답을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뭐예요? 메시아는 언제 오시냐? 사도 바울의 대답은 오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그게 어떻게 네가 그걸 아냐? 증거를 대주지. 첫째는 이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으로서 나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거 아니냐. 근데 사실 여러분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고 다 메시아입니까? 아니잖아요. 오늘날 모든 이시들이 이시 왕조의 후손들이긴 하지만 다 왕들의 그 왕의 직계의 자손은 아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다윗의 후손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 중에 얼마든지 메시아가 아닌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답이 안 돼요. 두 번째 답은 뭐예요? 이 메시아는 이 다윗의 후손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시다. 여기서 이제 답이 딱 생긴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잖아요. 거기서 그가 깨닫게 된 건 뭐예요? 예수는 메시아시라는 사실이에요. 이때까지 자기는 예수는 이단의 개수였고, 그죠? 단순한 그냥 사람에 불과했고, 메시아 노릇하다가 죽은 그런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1세기 당시에 메시아 노릇하는 사람들이 무려 15명이나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예. 여러 기록들에 따르면은 내가 메시아다 하는 사람들이 10명이 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러 메시아들이 다 실패로 끝나고 다 가짜로 밝혀진 그런 상황에서 예수도 역시 가짜 메시아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웬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저분은 진짜구나. 저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질문이 해결됐어요.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뭐예요? 어떻게 그 메시아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5절에 나오죠.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뭐라고요?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메시아의 그 백성이 되기 위한 유일한 길은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 예.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믿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요. 사도 바울은 인사를 하는 줄 알았는데 복음을 전파했어. 굉장히 고단수죠. 예. 그런 거 있잖아요. 택시 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정치인들 욕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경제 상황 어려운 거 이런 이야기하다가 그런데 아저씨 참 저는요 교회를 다녔는데 너무 좋아요 이러면서 그냥 복음이 쑥 들어오는 거.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워낙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다 보니까 인사를 하다가도 그냥 복음을 전파해버려요.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첫인사와 끝인사에 복음이 들어있다. 그러면 끝인사에도 들어있는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6장에 보시면은 26절. 로마서 16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뭐라고요?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예. 똑같은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로마서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단어들과 로마서 제일 뒷부분에 나오는 단어들은 유사하다. 이런 것을 어휘적 일관성이라 불러요. 좀 어려운 말로 어휘적 일관성. 왜 이렇게 할까요? 중요하니까 그런 거죠. 중요하면 반복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 사도 바울이 술 취한 사람이 아닌 이상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는 건 이유는 뭐냐면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복음이 바로 이 로마서 1장에서 주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쭉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7절에 인사를 하고 있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 받고 성도로 부르심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 인사예요. 은혜와 평강. 동그라미 펴놓으세요. 은혜는 뭐예요? 평강부터 말할까요? 평강은 뭐예요? 평강은 로마서의 맥락에 따르면은 구약에서부터 주어지는 모든 언약적 축복의 완성을 평강이라고 불러요. 샬롬. 언약적 축복의 완성. 근데 언약적 축복의 완성이 하나님으로부터 그저 주어지기 때문에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본적인 인사예요.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런 인사를 다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언약적 축복의 완성이니까 샬롬 이렇게 인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의 그런 인사 문구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 샬롬을
유대인들은 자기가 이뤄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거든. 율법주의적으로, 공로주의적으로. 그래서 그 인사를 수정해가지고 은혜와 평강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유대주의를 극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모든 것이 그냥 허투루 하는 법이 없어요.